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의 비유가 7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일부는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원래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혹은 율법사,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구약의 말씀을 공부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새롭게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서기관들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중계 방송을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중계 방송을 봤는데요. 양궁에서 금메달 땄던 한 선수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메달을 딴 것은 오늘이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 금메달은 과거의 금메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다음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과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과거가 될 수밖에 없고 오래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거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몽학 선생입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율법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새로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전에 나오는 11장과 12장에 보면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을 비판하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분이 만약 메시아라면 자신을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했고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냥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구원자의 개념과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군사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승리자를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점점 침해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격려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도전, 그리고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이고 또 다른 6개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는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먹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않아 세상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씨가, 그 뿌리가 말라갑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땅에 심겨지긴 했지만 돌밭에 뿌려져서 정말 깊지가 않은데 그런데 넘어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떨기 나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은 좋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내면에 깊이 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오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의 밝은 미래 학교라는 사역입니다. 1990년도 초반에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북방의 나라들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구소련과 또 몽골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한 선교사님이 몽골로 선교의 여정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림교회에서도 몽골의 아우리치 팀이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선교사님이 집에 어떤 아이가 하루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종류의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몽골의 길거리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둘 의미 있는 만남과 사역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그 학교가 몽골의 밝은 미래 학교입니다. 지금도 이 학교는 몽골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학교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씨앗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생명의 잠재력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와 숨은 진주의 비유는 6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괴롭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좋은 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은 평생토록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속량,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난 사람은 바로 작은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 이것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제주의 복음화, 또 민족의 통일, 또 전 세계 복음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아주 작은 아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작은 아기 한 명을 만나는 것이라고?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할 만한 일인가? 평생을 바칠 만한 일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그 조개 안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정말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귀한 생명을 낳고 귀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데 헌신하신 분들이 생겨난다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항과 방해는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와 일곱 번째 비유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이 두 비유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분명히 주님이 심어주신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원수가 몰래 심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어느 시점까지는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 비유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 그물을 걷어보면 거기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쁜 물고기, 나쁜 가라지를 계속 두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악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싹들, 주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그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의 비유와 그물 비유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 안에 계속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13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방해와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라지와 같이, 아무리 나쁜 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네. 억지로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였으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복잡한 진리나 어떤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쉽게, 그리고 정말 그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에 아주 평범한 것으로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아주 신비한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는 분이 없다면, 비유는 오히려 그 비유를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에는 둔하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열려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인 헌터 아담스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생애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헌터 아담스는 젊었을 때 방황하면서 결국은 그 내면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정신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정신병동에서 아서 맨델슨이라는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인간의 창의성을 너무 과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정신병동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서 맨델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 4개를 내보이면서 이게 몇 개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4개라고 답을 하면 항상 사람들에게 너는 바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놀리고 그리고 웃으면서 막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헌터 아담스가 맨델슨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 4개, 그게 답이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비웃으면서 여전히 잘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책상에 이 커피를 담은 종이컵에서 이 커피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주변에 있었던 종이 테이프로 그 컵에 물이 새지 않도록 고쳐줍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담스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손가락을 펴보면서 이게 몇 개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스는 예전처럼 똑같이 4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너머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스가 이제 손가락을 4개를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손가락이 겹쳐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8개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그래 8개, 8개도 참 좋은 답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담스에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해줍니다. 다른 이들이 못 보는 것을 보라고. 두려움과 수능과 게으름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보길 원치 않는 것을 보라고 말해줍니다. 매일 세상을 새롭게 보라고 말해줍니다. 사실은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서 세상에서 한 맺히고 미친 남자밖에 나를 보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너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담스가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를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해줍니다. 너는 내 컵을 고쳐주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만나자 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패치가 어떤 뜻입니까? 이 패치는 헝겊이나 이런 것들이 헤어지거나 구멍이 났을 때 그것을 수선해주는 천조각을 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터 아담스의 생애를 바꿔준 이 한 단어가 바로 패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는 패치.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준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헌터 아담스는 이 만남을 이유로 해서 자기 자신을 패치 아담스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과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정신병동에 나와서 의대에 진학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대에 진학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의 의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프로치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진정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보험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커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만듭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기준 타이트라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졸업하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병원이 기준 타이트 병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제자들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누룩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귀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제자들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너머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해서 그 곳간에서 새로운 것과 옛 것을 함께 가지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너는 물이 새고 있는 컵을 고쳐줬지. 너의 삶의 방향성은 바로 그것이야.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물이 새고 있는 곳, 아파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그들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게으름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했던 것들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림교회가 그런 하늘나라의 제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아버지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무리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나라와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드림교회와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림교회는 작은 겨자씨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주님이 주신 걸어간 길을 걸어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드림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어두운 마음과 모든 아버지 영적 어두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청빙 절차를 통해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재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